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베드로였고, 베드로 뒤를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어서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바로 아랫동생이니까 그 누구보다 형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동생 야고보 눈에 비친 형 예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골칫덩어리였어요. 당시 유대 남자는 15에서 20살 사이에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리는데 나이 30이 넘도록 장남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의 근심거리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형이 아무래도 미쳤나 봐 그러면서 형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표적을 행했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랍비 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에서도 존경받지 못했던 형이에요. 어느 날 형이 체포당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뛰어가 보니까 재판이 끝났어요. 사형. 그리고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치고 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났어요. 형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지쳤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큰 소리 쳤느냐며 참 우리 형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 우리 집안에 저 형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숨이 끊어지는 모습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3일쯤 지났는데 형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걸 봤는데, 무덤에 장사됐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정말 부활한 형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거꾸로집니다.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뒤를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을 보호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보통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이 12지파 속에 오늘 저도 들어있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행동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할 목적으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차등이 있었어요. 왕의 가문이 있고 부자, 그리고 일반 평민, 상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 천민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엇으로 사람을 구별합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돈, 경제력, 연봉이 얼마냐?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이런 걸로 가지고 현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민주화됐다 그러죠. 그러나 민주화됐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어르신과 젊은 사람의 나이로 사람을 나누고 경제력으로 나누고 학력, 대학을 나왔느냐 나오지 못했느냐 이걸로 사람을 차별하고 건강하냐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느냐 이걸로 사람을 차별하고 서울 수도권에 사느냐 저 지방 시골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 속회를 짜는데 어느 대학 출신들은 무슨 속회, 어느 대학 출신들은 무슨 속회, 어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무슨 속, 이런 식으로 속회나 선교회를 구별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둘로 쪼개진 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받아 살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일이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경책 가방 딱 들고 그리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다면 성도는 성도인데
짝퉁, 겉모습만 성도일 뿐 실제는 성도가 아니지요. 야고보서는 주후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서히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고 회당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기독교인들 예수 따르는 것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회당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거친 말, 거친 행동.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유대교의 환난, 유대교의 핍박,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회당을 가봤는데 회당에 차별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차별입니까? 부자가 들어왔을 때, 시장, 군수님, 국회의원이 들어왔을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들어왔을 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회당 안에 상좌, 높은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회당 전면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큰 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토라, 모세 오경을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여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좌,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찬양대 자리예요. 토라를 보관하는 궤 앞쪽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들이, 장로들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시장과 군수가, 국회의원, 시의원 오면 이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은 저 뒤에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이 앞에 발등상, 부자나 고위 관리들이 발을 놓는 발판 그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당 안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귀한 존재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부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 속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목회자가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명동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래요? 그러면 목사가 좀 더 살갑게 잘 지내시지요? 평안하시지요? 여기 상자에 앉으시지요? 이렇게 대하고, 만약에 몸이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인사해도 안 받고 쳐다도 안 보고 뭐 어디 앉든지 알아서 적당히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벼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표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섬기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가난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막 벌여서, 그래서 부도가 나고 망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회당에서 쫓겨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동체에서 그 어떠한 돌봄도 받지 못해서 가난에 처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몰수당했고 빼앗겼어요. 돌에 맞았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풀려나기는 했는데 온몸이 병들었고 장애를 갖게 됐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교회가 그걸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그랬어요. 부자를 보면 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유 여하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오죽 하나님을 못 섬겼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부자가 생길 수 없어요. 왜?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면 7년 동안 내 집에서 일한 노예와 종들을 풀어줘야 하고 살림을 내줘야 하잖아요. 50년 신년을 정확하게 지켰다면
나에게 빚진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신년이 될 때마다 그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유대 사회에서 큰 부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최소한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왜? 부자들이 안식년도 안 지키고 신년도 안 지키고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진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다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다가 가난에 처하고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에 풍요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별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이 교회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신앙생활이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하지요. 유대교가 박해하지요. 회당에서 쫓아내지요.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지요. 점점점 어려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어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장애를 갖고 병이 생겼는데 교회가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돌보아주지 못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고, 제대로 씻지 않고 왔다고 함부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 여겼어요. 그것이 부자들의 교인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세상을 교회로 갖다 놓은 거죠. 세상은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교회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건강하냐 장애가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또 하나의 세상일 뿐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병들었어도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자들, 고위관리들은 무시해요. 성도? 그리스도인? 에이, 가난한데, 가난뱅이가 병들었는데, 장애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 약탈하고 빼앗는 죄를 더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셔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뜯겨졌어요. 큰 구멍이 뚫리고 침대가 내려옵니다. 거기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 친구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가버나움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 백부장의 집 좀 신방 좀 해주세요. 백부장이 있는데 유대 백성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참 착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하인이 하나 있는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서 가시지요. 가자.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갔는데 백부장의 집에서 손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선생님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그냥 말씀으로만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하인이 병에서 건강해질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동족.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동족만 이웃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뭘까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선택받은 민족만,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진 우리만 선민이고 유대인이고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인의 눈에 저도 우리 모두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넓혀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업신여기고 박해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면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사랑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긍휼로 대하지 않았으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